2020년 4월 8일 고난주간 새벽 설교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들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산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우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위선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본문 23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7가지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의 삶을 그 율법에 맞추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는 좋아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알고 또 때로는 지킨다는 것 때문에 자부하면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등하고 공평한 모습 속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공평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7가지 심판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팔복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들의 삶은요, 천국에서 멀어진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여주기 위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회칠한 무덤이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그들 속에는 오직 탐욕과 거짓 위선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의 조항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혹은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율법의 참 정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만 정작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보이기 위한 신앙은 잘합니다. 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대로 사는 그런 손해보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항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외면한 채 내가 이것을 어떤 작은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앙을 지켰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의 이러한 믿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의 삶, 우리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삶, 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율법을 잘한다는 자부심,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거짓일 뿐이며 그 자부심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했던 그들은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희망이 무너지자 메시아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그 자기 의의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을 붙드는 것은 거짓이고 모래 위에 쌓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경에 그들이 자부하고 자랑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소탄 대신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위선, 거짓, 보이기 위한 신앙, 기념비,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동등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지체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53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거짓이나 위선, 보이기 위한 신앙, 자기의 탐욕이 있는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정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앞에서 내 내면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맑고 투명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신실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정신으로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